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간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의 믿음,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줍니다. 우리가 가끔씩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화장터로 갈 때가 있어요. 저도 화장터를 많이 쫓아다녀 봤는데요. 화장터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이제 장례차가 딱 도착을 하면 화장터 직원들이 딱 나와서 영접을 하죠. 관을 다 옮겨서 그 관을 앉혀놓는 거기다 딱 안치를 해놓고 사진을 딱 거기다 걸어두다가 시간이 되면 그 화장터에 그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관이 들어가서 그 관과 시체가 다 태워지게 되는데 관이 딱 들어가고 그리고 화장하기 위해서 문이 딱 닫히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함께 대화하고 또 식사하고 사랑하고 안고 함께 했던 그 가족이 한 줌 제가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이 딱 닫히는 순간부터 가족들이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못 이겨서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신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이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주고 이것은 그 어떤 누가 위로한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죽음과 사망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가장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사망 이후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서
죄의 값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 가운데 첫사람 아담은 산영으로 와서 사망을 주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권능을 갖게 되는 그런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목사님의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 둘씩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소년은 소년의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금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습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가까운 곳에 메어둔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아들에게로 갔지만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탔던 배는 뒤집혀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고 자기가 탄 보트에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을 모두 태운다면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친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내밀었던 손을 이내 거두면서 손을 거두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을 얻었지만 너의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너의 친구를 구할 수밖에 없구나. 아들은 아버지를 잠깐 바라보더니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그래 아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있는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어 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습니다. 찬송가가 시작될 때 교회 뒤쪽에 앉아있던 청년 몇 명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속은 겁니다. 뭐야, 죄의 기도가 지어낸 거 아니야? 저런 걸 누가 믿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들을 안 살리고 친구를 살려? 그때 그들의 뒤에 앉아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센 어떤 노인이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바로 그 아버지고 저기 서 있는 목사님이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중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전라도의 섬으로 집회를 가던 도중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을 합니다. 그때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구명조끼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던 한 소녀에게 그 조끼를 입혀주고 자기는 바다에 빠져 죽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증인된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권능을 가진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견해를 목장 모임 때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면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믿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다른 성경 말씀을 다 믿을지라도 부활은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한 번 죽으면 사람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본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온 7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7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7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심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였는데 왜 이날 이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갔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시체를 그 무덤에 놔두면 그 시체가 썩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너무 고약하고 진동하기 때문에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남자가 하지 않고 여자들이 했어요. 보통 가족들이 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여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은 무덤에서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의 특징인데요. 요한이 자기를 요한복음에서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요한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요한이죠.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워낙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시체까지 누가 훔쳐가서 어떻게 했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갈세. 제가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가고 요한이 뒤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먼저 출발을 했고 또 요한이 뒤따라갔는데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 출발은 누가 먼저 했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아무래도 젊고 달리기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과 베드로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요한은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 무덤 밖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세심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아마도 A형이었나? A형들 세심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달라요.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저돌적이죠. 이것저것 보지 않고 일단 무덤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있더라. 예수님이 입으셨던, 덮으셨던 그 세마포와 머리에 쌓았던 수건이 그 머리 위치와 몸의 위치에 각각 따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보고 믿었다는데 뭘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이 말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마리아 말이 진짜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원 이제 그 구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가로치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에 두 제자의 결론이 뭐예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 믿고 돌아가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구나. 이거 믿고 돌아가요.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를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내가 3일이 되면 3일 후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두 제자들이 수제자인 베드로와 가장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그 말씀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말씀 성경 공부를 해도 못 믿겠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합리적인 머리로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달라요. 그는 천사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납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도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하여서 거기 머물러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딱 앉아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발 뉘었던 편에 하나는 머리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까 제자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봐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계셨는데 서 계셨는데 뒤에 예수님도 계셨는데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어요. 그것이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마리아의 이 귀가 열려요. 어떻게 열리죠? 이거 주님의 음성인데 내 이름을 부르시던 예수님의 음성인데 돌아보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져요. 영의 눈이 열려요. 듣는 귀가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라보니 가로치고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원어로는 랍비의 애칭으로서 사랑하는 랍비여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랍비 라보니여 이렇게 불렀는데 라보니여 예수님이시군요. 라보니여 그는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 돼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가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런 의미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간 제자들과 남아있던 마리아 차이가 뭐죠? 돌아간 제자들은 천사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봤어요. 마리아는 천사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차이가 뭐냐? 사랑함의 차이였어요. 간절함의 차이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장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간절하게 사랑할 때, 간절하게 기다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간절하게 찾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간절하게 찾으십시다. 할렐루야. 간절하게 찾으십시다. 네. 여러분,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재밌는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서경이 엄마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는요, 진짜 주일학교 때도 한번 교회 안 나가본 완전 생고구마였어요. 아니, 보통 어렸을 때 저기 부활절일 계란도 주고 크리스마스 날 선물도 주고 빵도 주니까 그럴 때는 한번 나가볼 만 하잖아요. 근데 저 양반은 세상에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양반이 이제 우리 전선생님이 전도를 하고 제가 이제 승재를 낳기 전에 또 신방도 가고 해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서경 엄마가 와서 제가 이제 그 영혼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장장 5개월에 걸쳐서 성경 인물 집중 탐구 1권을 또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서경 엄마하고 같이 5개월 동안 걸쳐가지고 제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냐면은 노예 목사님들이 뭐 제주도 여행을 가자 50% 할인해준다 부동반으로 가자 해서 나는 성경 공부하는데 안 간다고 해가지고 그 5개월 동안 했어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마치는 날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 집중 탐구를 공부하면서 구약 인물들을 공부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장 가슴에 와닿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간증을 해볼까요?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처럼요, 에녹처럼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노아의 방주처럼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서경 엄마 차례가 됐어요. 서경 엄마, 누가 제일 가슴에 와닿던가요? 목사님, 저는요, 애구방 바로가 그냥 내 마음에 다 와닿아요. 아니, 왜요? 애구방 바로의 그 강박함과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요, 꼭 내 모습과 같아요. 제가 그 바로는요, 우리 성경 인물 집중 탐구의 주인공도 아니에요. 모세 공부할 때 그 바로가 얼마나 강박한지 세상에 바로의 말이 이게 사탄하고 똑같다. 바로가 출애굽할 때 너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물질은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 바로 내가 5개월 동안 그 열과성을 다해서 그거 고쳤는데. 근데 더 속상한 건 우리 전사님이 옆에서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 서경 엄마가요, 자기 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고 간다고 은혜를 받으시는데 나는 그날 밥도 못 먹겠는데 자기 죄를 보고 간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말로. 근데 그런 서경 엄마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주일날 애들 데리고 오기 힘들다고 밥 먹듯이 빠지고, 수요예배는 뭐 청소한다고 거의 안 나오고, 집 청소한다고 맨날 안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이 되면은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절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닥달하고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또 그냥 오지 않고 그 집에 가서 또 애들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수입도 안 빠지고 성경 공부도 꾸준히 참석을 하고 그렇게 주구장창 교회를 오시더니 어느 순간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베데스다 목장 대신방을 하면서 윤설 집사님을 만났는데 설 집사님이 그런 관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석영 엄마랑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석영 엄마가 골방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애들 새 키우기 너무 힘들고 또 집에서도 뭐 남편이 뭐 교회만 간다고 좋은 소리 안 하고 또 교회 오면 목사님도 또 좋은 소리 안 하고 교회 또 자주 안 온다고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단다.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단다. 그래서 윤선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자극을 받은 거예요. 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석영 엄마가 윤선 집사님을 탁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언니는 나처럼 간절함이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설 집사님이 집에 가서 이용원 씨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이용원 집사님은 집에 와서 취미가 뭐냐면 드라마 보시는 거거든요. 밥 먹고 드라마 보고 있는데 여보 글쎄 세상에 고성이 입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래 뭐라고 그러셨대?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용원 집사님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더라는 거예요. 여보 꼭 그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윤설 쌤 생각에는 야, 이 양반이 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드라마 그만 보고 집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딱 봤더니 눈물을 탁 닦고 아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 금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 기도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할 때 이제 제가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누가 다 오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벌써 이용원 집사님이 다 오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1 제자장육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몇 주 전에 1:1 제자장육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12 제자와 500여 형제와 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고 그들은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사느라고 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이 순교하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활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 김승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예습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뭘 믿었지? 부활을 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석영엄마 사건만 아니면 나도 김승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적인 멘붕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고성민 쌤 사건만 아니면 나도 멘붕이 올 뻔 봤는데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부활은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저도 청년 시절,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청년 시절까지 부활절이 되면 계란 까먹을 줄만 알았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성령께서
집사님 마음을 만지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부활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권면을 해서 계속 성령 집회를 보내고, 저도 성령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어제 부활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귀한 주님의 딸 김승희 집사님, 이제는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문자를 보냈더니 이렇게 답장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자꾸 체험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증인된 삶은 사람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지식이나 합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을 만지실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약에서는 창조고요, 신약에서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와 부활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화론도 이 생명의 기원이나 그리고 세상의 이 모든 재료가 어디서 왔냐에 대한 설명은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창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부활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과 이적이 다 믿어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 모든 것이 확 내 마음 가운데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처럼 기도하며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간절히 찾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믿어지고 창조사역과 부활사역과 재림사역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똑같은 장소,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두 제자는 빈 무덤, 세마포와 머리를 둘렀던 수건밖에 못 봤어요. 하지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였는데 마리아는 천사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꽃장식만 보고 벽돌만 세고 형광등만 세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밥만 먹고 성전의 뜰만 밟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주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가요. 왜 그런 거죠? 왜 제가 똑같이 안수를 해드리는데 어떤 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고 감동하심과 회복주심과 치유하심이 느껴지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대요. 느낌이 없대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부활은, 믿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또한 저녁마다 기도하실 때,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고, 또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권능과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찬양하며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창조도 부활도 성경의 말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주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창조와 부활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의 눈을 여시고 큰 눈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부활 사역과 예수의 살아계심과 시오심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큰 눈길을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주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지와 학문과 지식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장래를 보시는 신의 성령께 쏟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생을 펼쳐주시고 깨어나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장래를 알려주심과 은혜를 풀어주심과 약속의 말씀 주심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 나는 무시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분과 그 안에 결정된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시간 위에 아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마음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호와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늘 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가서 별단 찬송하시겠습니다.